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보아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무렵에 평소에 경험하지 못하던 경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제가 다닌 초등학교는 집에서 한 20분쯤 떨어져 있어서 집 근처에 있었던 다른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제가 골목에서 놀던 친구들은 주변에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었고 친구들이었고 또 제가 다니는 학교 친구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학교에 갔다가 귀가를 하는데 이 초등학교 학생 좀 6학년이니까 그래도 알이 조금 굵어진 애들끼리 패싸움을 하는데 제가 그걸 처음 봤습니다. 이제 패싸움을 하는데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제 동네 친구들과 학교 친구들이 학교의 명예를 걸고 패싸움을 하는 거였습니다. 애들 패싸움이니까 뭐 이렇게 심각한 건 아니었는데요. 가만 보니까 서로 이렇게 막 좀 이렇게 기싸움을 하다가 양쪽 진영의 대표 선수가 한 명씩 나와서 대표로 싸우더라고요. 근데 양쪽 진영의 대표를 제가 다 아는 친구들이 서로 나와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뭐 그 싸움은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었는데 사실 고대 전투를 놓고 보면 그 전투가 강력한 진영을 서로 만들고 그 군사와 군사가 정면 충돌할 때도 있지만 대표 선수끼리 나와서 싸우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 선수가 이기면 이기는 거죠. 왜 이제 기선을 잡는 거니까. 이런 싸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런 싸움은 어느 싸움이냐면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골리앗이 대표로 나왔고 다윗도 대표로 나와서 이제 둘이서 서로 대표 선수끼리 싸우는 장면이죠. 골리앗에게 무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무기가 있었냐면 이 덩치가 크다는 거죠. 아주 그래서 상대방의 기선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풍채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이 별거 아니라고 멸시를 하는 거죠. 그것도 상대를 기죽이는 거죠. 자, 그와 맞섰던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무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무기가 있었냐면 이 문맷돌 있었고요. 또 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내가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런 믿음의 마음이 있어서 골리앗을 향하여 나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마치 이런 싸움입니다. 두 개의 큰 진영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영적 싸움을 하는데 대표 선수들끼리 싸우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틀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싸움은 어느 진영과 어느 진영의 싸움인지 그 두 진영 먼저 파악하겠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우리는 계속 디모데 전서를 배우면서 바른 교훈이라는 그 주제에 우리의 중심을 두었고요. 바른 교훈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살아야 될 때, 바른 교훈을 따를 때 우리 안에 내적 성품이 이루어지고 또 외적 그 열매들이 나타난다. 내적 성품을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그리고 거기서 선한 일이라는 외적인 열매가 맺어져서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바른 교훈을 따를 때. 그런데 3절을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 바른 교훈에 반대되는 거죠. 상한 교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교훈, 상한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이게 바른 교훈이죠. 바른 말을 멀리하게 하면 이게 두 전투의 현장인 겁니다.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이 전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바른 교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게 뭐라고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마지막 경건함. 경건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데, 다른 교훈, 상한 교훈이 있는 곳에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여러 차례 목회서신에서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에서는 다른 교훈이 있는 곳에 다툼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이 각종 다툼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각종 다툼 얘기를 4절 그리고 5절에서 쓰고 있는데, 5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게 총정리입니다. 다른 교훈이 있는 곳에 상한 교훈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 그 결과가 다툼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반대가 뭐냐? 다툼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건의 반대를 불경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경건하지 않은 곳에는 다툼이 있다. 다툼의 모습이 정말 다양합니다. 4절을 보시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지죠. 그 다음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 다툼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무지,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이 다툼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이렇게 많은 것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일만하게 뿌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은 다른 교훈의 대표 선수가 다툼 밑에, 이 다툼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대표 선수가, 그러니까 경건과 맞싸울 대표 선수가, 바른 교훈의 대표 선수는 경건이라면 다른 교훈의 대표 선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시작 부분에 나오는데, 그는 뭐하여? 교만하여 다툼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다른 교훈은 교만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떠십니까? 교만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충영 가족들 얼굴을 쫙 살펴보니까 아니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으신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교만의 문제보다는 자신감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죠. 우리 젊은 세대들 보면 교만한 사람들보다도 자신감이 없어서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대부분이 결정 장애를 앓고 있다 그럽니다. 결정하지 못하는 거죠.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없는데 무슨 교만합니까? 그런데요, 자신감이 없으면 겸손이라도 해야 되는데 자신감도 없고 교만도 하면 제일 손해보는 거죠. 어쩌면 우리 시대 안에는 이렇게 자신감도 없고 한편으로 또 교만한 요소들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 교만한 사람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그분을 떠오르시고, 나는 교만한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다, 이런 분 계시면 C.S. 루이스의 진단에 의하면 그런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을 보고 내 마음이 부글부글 끓으면 그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다. 교만의 모습이 참 다양하게 있으며 만들어내는 악한 열매가, 악한 결과들이 참 치명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 그는 교만하여, 이 교만이라는 원어를 찾아보면 그 원어는 보통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교만하다 할 때 하는 눈을 높이 뜨고 있다, 마음이 높은 상태에 있다, 이런 단어가 아니고 여기서 교만이라는 말은 허세로 가득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허세를 부리는 것을 교만이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경건을 파괴하는 교만의 목적은 경건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이 싸워야 되니까 싸울 때는 상대방을 파괴시켜야 되잖아요. 교만의 목적은 경건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허세를 부리는 것이다. 여기까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에 관해서 3주 전에,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4장을 우리가 나눌 때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그리로 가서 성경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눈으로 따라와 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 연마해야 된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도 경건은 유익하다, 이런 가르침이었는데, 그때 경건을 좀 전체 성경적인 입장에서 요약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경건을 다 요약해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오죠. 경건은 참 신앙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경건이 있으면 참 신앙인이고, 내 안에 다툼이 있고 내 주변에 계속 내가 다툼을 만들어내면 난 참 신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신앙이 있을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경건에 3가지 요소가 있는데, 경건이 있으면 충성되다,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다. 2번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진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성품이시며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까지를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고 싶어지는 것,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번째는, 경건은 두려움을 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가면서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게 경건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경건한지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 꼭 경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른 교훈, 상한 교훈은 그 꼴을 못 보는 겁니다. 다른 교훈, 상한 교훈이 교만을 사용해서, 허세를 사용해서 하고자 하는 일은 경건이 자리 둘 곳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모습을 한번 5절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어떻게 해요? 이익의 방도로 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이 나쁘다고 다른 교훈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른 교훈은 경건 그거 필요한 거야, 괜찮아. 그런데 경건이 정말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습만 갖추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게 하려는, 그것이 다른 교훈이 하는 방법.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에 경건이 자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안에 경건이 다 빠져나가고 경건에 대한 사모함은 없고 그저 경건의 모습만 살짝 갖추어서 믿음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조그마한 인정만 받아보려는 그런 삶의 이 태도에 있다면 나는 심각한 다른 교훈, 상한 교훈의 영향력을 받고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허세라고 그랬습니다. 허세, 그렇죠? 허세가 교만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9절부터 교만이 또 다른 양상과 결합되어져 있는, 그래서 더 파괴적이고 더 힘이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9절을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 그러니까 부하려는 마음이라는 거죠. 부하려는 마음은 그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부하려는 마음은 목적이 있어 재물을 우리가 쌓아두고 재물을 활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과 허세에 의해서 부하려 하는 자는 심각한 죄악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9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요.
부하려는 마음을 10절에서 세 가지 표현으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첫째, 돈을 사랑함. 둘째, 일만하게 뿌리. 셋째, 탐하는 자. 이들이 미혹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설명 가운데 특이한 부분은 돈을 사랑함이라는 부분인데, 이거 우리말 번역은 돈을 사랑함인데 원어는 돈사랑, 그러니까 없던 단어를 하나 만들어 버렸습니다. 돈을 막 사랑하는 이 상태, 돈의 돈사람,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단어를 만들면서까지 부하려는 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 허세를 낳고 허세가 탐심을 낳고 탐심이 멸망을 낳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100번 이상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알고 계시죠? 부자가 갑자기 소출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소출이 생긴 거죠. 우리로 말하면 돈벼락을 맞았다, 혹은 돈을 모르게만 긁어 모았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얻은 소출을 담을 창고가 없어서 창고를 크게 짓는 거죠. 크게 짓고 나니까 그 창고에 가득한 자기의 재물을 보니까 마음이 든든한 겁니다. 나로부터 내 자손 만대까지 이 돈이면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신난다, 이제부터 편하게 살자. 그런데 그때 음성이 들려오죠. 무슨 음성이었습니까?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목숨을 취하면 내가 준비해 놓은, 내가 예배해 놓은 이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 비유의 시작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재산 싸움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주신 비유예요. 동생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우리 형님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긴 유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형에게 얘기해서 나도 좀 나눠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뭐냐면, 자기 일에는 부유하지만 하나님 일에는 그렇지 않은 자에게 주는 경고인 겁니다. 탐심이 생기면 자기 일에는 부유해지는데, 내 일에는 부유해지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부유해지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탐심이 우리를 파괴하는 모습이죠. 그 근원에 뭐가 있다고요? 교만, 허세, 그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집중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다른 교훈이, 처음에는 다툼의 모습으로,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교만의 모습으로, 세 번째는 그 교만의 뿌리 내리고 있는 탐심, 부하려는 마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목표는 뭐라고요? 경건을, 우리 영혼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경건이 있을 자리를 못 만들어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중년의 가족 여러분, 경건의 소중함을 이 시간 깨닫고 경건을 다시 한번 내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른 교훈을 따라갈 때 그 바른 교훈은 우리 안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만들어내는데, 그 경건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죠. 경건의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교만과 부하려는 마음의 공격 가운데 어떻게 경건이 바른 교훈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본문 6절에 나오게 되는데, 자, 6절 가장 중요한 절이니까 집중해서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한 번 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교만이 부하려는 마음과 함께 있으면 파괴력이 강하듯이 경건도 자족하는 마음과 같이 있으면 유익이 크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저의 소망은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우리의 경건함 가운데 자족함,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그런 신앙의 원리가 잘 깨달아지고 이것을 실천하고 싶어하고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족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눈여겨볼 것은 6절에 나오는 자족과 8절에 나오는 족한 줄로, 이것은 두 개의 다른 단어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굉장히 그 고급, 아주 높은 수준의 논리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의 마음을 더 집중해야 잘 깨달을 수 있는데,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은,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지성인들도 있죠. 모든 지성인들이 다 그랬던 건 아닌데 헬라 철학자 중에 일부 그룹들은 자족을 가장 중요한 이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족은 사실 인간으로서 취해야 될 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족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자원을 딱 적절한 만큼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낭비하지 않는 거죠. 딱 적절한 만큼만 사용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될 때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 수 있을 만큼의 수입과 재원을 확보하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살아가는 훈련, 이것이 헬라 철학자들이 목표하는 자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좋은 거죠. 헬라 문화권에서는 자족은 낭비 없는 삶을 의미했고, 그래서 이 자족하는 삶 자체가 고상한 것이어서 간소한 삶으로 시작하여서 자기의 필요한 자원이 다소 모자른 듯 할 때에도 그때에도 그것으로 충분히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자족의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훈련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 감사하고요. 정말 주님이 그런 자족의 훈련을 꼭 이루어 주시기를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꼭 그런 마음만 있지 않죠. 우리의 마음에는요, 한편으로 자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귀한 줄 알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펑펑 쓰며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갖고 좀 뻔뻔하게 살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이게 오히려요,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잘해와서 자족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한번 그런 다른 교훈에 딱 접촉되는 순간, 저거야 내가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확 곁길로 나가는 이런 교우들이, 젊은 세대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요, 당시에 다른 교훈이, 상한 교훈이 교회를 공격했던 방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이 나오는 3절과 뒤에 부활하는 마음이 다 그런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죠. 헬라 철학자들이 자족을 얘기하고 자기에게 맞게 간소하게 살아가고 적은 물자로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반대로 다른 교훈들은 그게 아니고, 한번 펑펑 해봐, 저 자족하는 것 사람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정말 많이 가지고 뻔뻔하게 살아가면 재미있고 멋있어,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그렇게도 되는 거야. 이게 다른 교훈이 주는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허세를 부리게 만드는 거고, 되지도 않으니까 허세를 부리게 만드는 거고, 부하려는 마음으로 그 가득 채워서 결국 그 목적은 경건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으려 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 두 가지 가르침을 다 바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논리가 다소 복잡하지만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거죠. 균형 있는 가르침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의 논리는 무엇이냐면, 다른 교훈, 상한 교훈은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 이 마음은 결국은 죄악을 낳는 거죠. 저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미국의 큰 부자 록펠로우가 엄청난 부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하고 인터뷰하는데 기자들이 물었답니다. 선생님은 도대체 얼마의 돈을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그러다가 우리는 수렁텅이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바울은 다른 교훈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 반면에 헬라 철학도 바울이 받아들인 것 아닙니다. 헬라 철학이 말하는 자족하는 삶의 양식은 맞는 것이다. 우리가
검소하게 살아야 되고 자기의 있는 것으로 살아야 되고 스스로 자기의 필요한 자원들을 얻으려고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건 맞는데, 헬라 철학의 문제는 뭐였냐면 그 자리를 내가 노력해서 연습하고 훈련함으로 도달함으로 자족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스스로 족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족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8절에 족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한 분이 계셔야, 예수님 그분이 계셔야 충분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이는, 예수님이 깨달아지지 않고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영혼의 갈급함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계실 때, 정말 예수님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 그분으로 만족하는 그 만족이 경건의 훈련에 대단히 유익한 힘을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교만과 부하려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 아마 과거에 이런 결단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하십시다. 그동안 못하셨던 분은 한번 처음으로 해보십시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오직 예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이 말씀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것을 정말 삶에서 실천해 나가려는 결단이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바울은 예수로 만족하는 삶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조금 더 펼쳐가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같이 한번 7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거 뭐 공술의 공수거 같은 말이죠. 불교적 용어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문화적으로 보면 이 가르침은 뭐 불교권만 아니라 어느 고대 문화 가운데 다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빈손으로 간다,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불교는 우리가 죽으면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거 다 못 쓴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죽으면 허무한 게 아니라, 우린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로 가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세상에 오기 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미 있었어요. 천국은 내가 세상에 오기 전에도 있었고, 내가 이 세상 삶을 마감하면 천국으로 가는 거죠. 자, 천국으로 갈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간다, 이것은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이 세상과,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의 단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 있다? 연결되어져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경건은 이 땅에서 훈련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이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대단히 유익한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연결되어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들, 여러분 죽을 때 갖고 가고 싶은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가봐야 천국 가면 다 쓸모없는 누더기와 같다는 겁니다. 천국에 좋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땅에 좋다고 생각하는 걸 가져가 보니까 천국에서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는 거죠. 가져올 필요 없었다는 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만족이 누구로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경건의 훈련을 반드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갑니다. 7병2여의 기적을 기억하시죠? 5병2여 말고 7병2여의 기적을 기억하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4,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이게 두 번째잖아요. 앞에 5병이어 있었고 그다음에 7병이 있었으니까 7광줄이나 남았는데, 앞에는 12광줄이 7광줄이나 남았는데, 이 제자들이 깜빡해가지고 이 여행을 가면서 좀 남은 떡을 챙겨오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깜빡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나서 좀 시장기가 돌아서 그 많이 남은 떡 생각나서 좀 한 덩어리 더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게 아무도 안 챙겨온 거예요. 떡이 없는 거예요.
참 속상하죠, 그죠? 야, 그 많은 떡을 그냥 다 두고 왔으니 속상하죠. 그런데 그 배에 떡 몇 덩어리가 있었더라? 떡 한 덩어리가 있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배에 떡 한 덩어리가 있었더라. 이게 어찌 보면 12제자 중에 한 명이 떡 한 덩어리만 슬쩍 갖고 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징으로 본다면 그 배에 떡 한 덩어리가 있었더라. 뭘 의미하죠? 예수님 한 분이 계셨다는 거야. 예수님 한 분이면 또다시 떡이 많아지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채워지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어려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라는 이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시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시다. 여러분, 이런 신앙 훈련 해보셨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의 내 인생의 예수님의 신앙의 중심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꼭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신앙의 중심에 계시도록.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실 때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구원 계획 가운데 중심에 놓고 보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의 일종의 패러독스입니다. 두 개의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이 내용이 어우러지는 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저는 정말 쓸모없는 자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만상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자입니다. 천국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대로 진솔하게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나도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나도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 이건 정말 깊이 있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삶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계실 때만 예수님도 그분의 모든 구원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중심에 놓고 주인공처럼 다루신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미국 뉴저지에 있는 조금 적은 규모의 한국 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을 섬겼는데, 겨울에 수련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전화를 해주셨어요. 목사님께서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갑자기 못할 일이 생겼으니까 새벽 기도를 좀 맡아달라고. 무조건 네죠. 그래서 네 하고 순종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교회로부터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수련회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이렇게 저녁이 깊어가면서 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딱 계산해 보니까 여기서 교회까지 가는데 3시간은 걸릴 것 같아.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3시간 전에 출발해서 교회에 와서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눈이 오는 날은 나오시는 교우님들이 극히 적습니다. 그날은 더 적어서 아무도 안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혼자 교회 다니다 제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저는 그 당시에 학위 논문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지도 교수님이 요구하는 양이 하도 커가지고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저한테 주신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지도 교수님을 준비해 놓았다. 저는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도 준비하셨고, 오늘 이렇게 훌륭한 찬양대 오케스트라도 준비해 놓으셨고,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라는 사실 혹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을 두십니다. 우리는 또 다른 입장에서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 고백도 진실된 고백이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것도 또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족의 영역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다른 교훈은 세상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가져봐라, 그게 자족이다, 그게 만족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거기에 반대로 헬라 철학자들은 너 자신을 철저히 제한하고 훈련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데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만족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스스로 만족하는 법은 없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만족이 임한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만족 때문에 우리는 적은 물질로서 기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낭비하며 살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생기고 그것을 기쁘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로 만족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 끝나고 하나님 나라 가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다 쓸모없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더 좋은 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더 좋은 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확인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법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제 한 가지 말씀 살펴보고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인데 299쪽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굉장히 신약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빨간 글씨들이 있는데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바울 서신 전체에서 제가 아는 한 딱 요 구절만 빨간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에게 직접 받은 얘기를 자기 손으로 쓰고 있다, 이런 뜻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어떤 말씀인지 빨간 글씨만 읽도록 합니다. 제가 앞에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읽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은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바울에게 족하니라, 내게, 저와 여러분에게 족하니라. 이 족하다, 바로 이 선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가능해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직 그 안에 성도들은 만족이 있습니다. 이 만족으로 우리의 경건을 이루는, 그래서 금생에서 내생에 이르기까지 유익 있는 경건으로 무장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